아버지는 감사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귀를 열어주시옵고 마음문 활짝 열어주셔서 귀한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우리 마음에 박혀서 세상에 나서 그 말씀대로 행해서 지킴으로 복받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람이든 동물이든 식물이든 먹어야 살죠. 만약 먹지 않는다면 굶게 계속 굶다 보면은 죽을 수밖에 없죠. 먹는 것 중에서도 주로 자주 먹는 음식을 주식이라고 하잖아요. 주식. 한국인의 주식은 밥이 있어야 되고 김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물론 이제 식성에 따라 다르기도 하지만 거의다가 밥하고 김치는 꼭 있어야만 됩니다. 믿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에서도 여러분 먹어야 할 주식이 있습니다. 믿음에서 먹어야 할 주식이 뭔가 했더니 하나님 말씀이더라고요. 사람도 먹어야 이렇게 성장하듯이 신앙도 여러분 먹어야 성장을 합니다. 신앙의 성장 요소는 참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첫 번째 뭐냐?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놀랍게 좋아하고 그리고 즐겨 읽는 사람들은 보면은요, 어떤 시험도 잘 극복하더라고요. 어떤 시험도 잘 또 넘어가요. 그래서 어떤 말씀도 잘 여러분 소화시키는가 하면 어떤 말씀을 소화 못 시키는 사람도 또 있습니다. 말씀은 여러분 음식의 주식과도 똑같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단단한 음식과 젖 먹는 사람들 이렇게 나눴더라고요. 단단한 음식을 먹으면은 소화를 잘 시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조그만 단단한 음식을 먹었다 하면은 체해가지고 얹힌 거죠. 손가락, 발가락, 바늘로 다니면서 이게 타줘야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체질도. 이런 사람은 절대 단단한 음식을 못 먹어요. 젖이나 먹어야 할 사람들도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5장 13절에서 말씀하시는 걸 보면은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의 말씀이란 뭔가 했더니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럼 젖 먹는 사람은 누군가 했더니 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을지라도 은사도 경험하고 기적과 역사도 다 경험하면서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했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마땅히 누군가를 가르쳐야 되는데 선생이 돼야 되는데 날마다 말씀의 기초를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좀 단단한 음식, 소위 말해 좀 쓴소리를 하면은 채워버리더라고요. 얹혀버리는 거예요. 소화를 못 시키는 거예요. 이분들한테는 참 잘한다 잘한다 칭찬의 일색으로 가야 되지 조금이라도 껄끄러운 소리 하게 되면은 결국은 바늘로 따라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장성한 믿음의 경지에서 어떤 음식도 어떤 말씀도 쉽게 소화시킬 수 있는 새날교회가 된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주시는 말씀 중에서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이 왜 하나님 말씀을 입으로 읽어야 하느냐? 눈으로 봐도 되는데 또 도저히 입으로 읽지 못하고 눈으로 볼 수도 없는 사람들은 뭘 읽는지 아세요? 손가락으로 읽어요. 점자. 근데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있고 입으로 읽을 수 있지 얼마나 복된지 아냐고요. 오늘 본문에서 그랬잖아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기록된 이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바쁜 시대냐고요. 대국적인 기질이라고는 뭐 중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여유가 있이 갈 줄 알았던데 이 두 나라도 얼마나 바쁘게 가는지 얼마나 바빠 하는지 하루하루가 새롭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이렇게 아무리 바빠 할지라도 여러분 시간을 내서 성경의 말씀을 읽는 습관이 우리 몸에 배어 있어야만 합니다. 아무리 바쁘면 왜 바쁘냐 이거죠. 우리는 바쁜 이유를 알아야 돼요. 왜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야 되느냐고요. 복 받으려고 바쁘게 살아가는 거예요. 좀 더 여유 있는 삶을 살아가려고, 궁핍한 삶을 면하려고 이렇게 바빠 하면서 우리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쁘게 살아가는 이유가 결국 뭐냐? 축복을 받기 위해고 축복을 누리기 위함이더라고요. 우리 2016년에는 바쁠 것 같으면서도 여유 있게 말씀을 읽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축복을 받아서 이 땅에서 남부럽지 않게 잘 살아보자고 우리가 바빠 하는 거예요. 자식들 보라는 듯이 성공시키기 위해서 우리 바빠 하는 거예요. 또한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들 성취하고자 열심히 얼마나 뛰는지 눈썹이 막 흰날리게 하면서 바쁘다 하면서 일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과연 누구를 위해서 그러냐고요? 자신을 위해서 그러더라고요. 이게 과연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바쁘게 살아봤는가? 우리가 주를 위해서 그렇게 한번 바쁘게 살아보셨는가? 말씀을 읽자 하면은 시간이 없어서 10분도 우리는 낼 수 없다고 그래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10분 투자하면은 영적인 일에 10분 투자하면 육신적인 일은 1시간을 여유 있게 만들어 주신다라고요. 그런데 바쁘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바쁜가? 나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바빴던 거 있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아무리 바쁘게 살지라도 언젠가는 예수님 앞에 설 날이 옵니다. 작년 12월 대강절 절기 기간 중에 이게 몇 번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젠가는 그 앞에 서는 날이 있을 거라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은 분명히 물어볼 것입니다.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라고. 나는 너를 위해서 피까지 흘려 죽기까지 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라고. 이 말에 우리는 송구스럽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미안합니다. 거기는 늦어요. 그 말하기는 그 자리에서 너무 늦은 거예요. 그리고 한 말은 있잖아요. 그래도 평생 교회는 다녔으니까 저는 세상에서 오직 예수님만 믿었습니다라고. 예수님만 믿었다라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감찰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겉모습을 감찰한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겉의 행위를 그분은 지켜본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의 중심 바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고 계셨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나는 평생 예수님만 믿었습니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냐? 그래, 네가 나를 잘 믿었다고 하는데 네 안에는 내 말씀이 없구나. 네 안에는, 여러분 안에는 예수님 말씀이 없구나. 이건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고 요한복음 5장 3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라고 했습니다. 그가 보내신 일은 그는 바로 하나님을 얘기해요. 보내신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이 너희 속에 있느냐? 근데 만약에 없다면은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라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기록을 보면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했습니다. 과연 우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은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돼? 그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이.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딱 섰는데 내 입으로 말하기도 전에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을? 너희 안에 내 말씀으로 가득 차 있구나. 너희 안에 내 말씀이 가득 차 있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할렐루야입니다. 영원한 승리잖아요. 자, 우리 한 해 동안 이제 시작했습니다. 벌써 2주입니다. 정말 말씀을 내 입으로 읽으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가?
그 주일날 가서 그냥 한번 말씀을 들으면 됐지 내가 굳이 뭐 성경 읽을 필요 있겠느냐라고 그냥 넘어가는가?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마지막 날 예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자고 이 땅에서 누리자고 사는 게 아니라 궁극적인 마지막 목적은 그 앞에 서기 위해서입니다. 그 앞에 섰을 때 승리냐 멸망이냐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말씀이 있는지요? 아니면 없는지요? 그래서 말씀을 입으로 읽어보자라고. 말씀을 한번 읽어보자라고. 그것도 1년에 막 몇 독씩 읽자는 것도 아니에요. 딱 한 번만 읽자 얘기입니다. 그래서 올해가 3년째입니다. 올해 3년째 계속 읽는 사람은 내 평생에 그래도 3독은 하시겠죠. 3년 중에서 한 번만 했더라도 1독은 했겠죠. 물론 여러분들 중에서 1년에 몇 독씩 하시는 분들도 더러는 계세요. 이제 거의 다 보면은 평생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성경 1독 한 번도 못하고 가시는 분들이 거의 다라는 사실입니다. 오죽하면 성경은 덮어놓고 믿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믿음에서 덮어놓고 믿지 말라고. 성경을 펼쳐놓고 좀 믿어보자라고. 그랬더니 여러분 각 가정마다 이제 성경책을 많이 펼쳐놨더라고요. 신방 가보면 펼쳐놨더라고요. 목사님 말씀을 펼쳐놓으니까 오며 가다 보니까 읽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덮어놓으면요 평생 가도 안 펼쳐져요. 요즘은 또 성경책도 안 가지고 다니잖아요. 자, 신약 뭐 몇 페이지쯤 했으니까 하면 전에는 넘기는 소리가 쫙 났는데요. 요즘 무슨 소리 나오죠? 콩콩콩콩콩 소리 나요. 왜? 셀폰에 있는 거 콕콕콕 찍느라고. 소리가 달라졌더라고요. 어떻게 읽든 셀폰에 있는 걸로 읽든 페이퍼에 있는 걸 읽든 여러분 1년이면 1독씩 꼭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신 말씀이 뭐예요?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읽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읽으라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년 1독씩만 하다 보면 이게 쌓일 거 아니냐고요. 쌓이는 거예요. 그때는 보면 내년부터는 꼭 읽겠다고. 작년에 내년이라면 바로 금년입니다. 금년부터 여러분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벌써 창세기 오늘 29장까지 읽으셔야 돼요. 엊그제 읽은 것 같은 벌써 창세기 29장에 내일은 30장 읽으셔야 돼요. 이게 쌓이는 거예요. 나 안에. 내 입으로 읽어서 남의 귀에 들려서 남의 마음에 떨어지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입으로 읽어서 내 귀로 듣고 내 마음에 여러분 쌓이게 되어 있습니다. 쌓이면은 우리는 행함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내 안에 가득한 것을 나는 결국 입술로 행함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행함은 뭐냐? 지키는 거라고 했습니다. 지키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는다고 했는가 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 그리고 듣는 사람, 그리고 행하는 사람이라 있는데 이게 셋으로 나눠진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을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말씀을 듣고 내가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지켜 행할 때 내가 복된 자라고 말씀하셨듯이 여러분 올 한 해는 읽고 듣고 행하는 저와 이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게 모든 사람이 다 해당될까요? 아니더라고요. 이건 주님만 알고 계시더라고요. 자신도 자신을 속일 때가 있어요. 저도 어느 때는 이번에 표 짜면서요, 읽기 표 짜면서 주말에는 좀 장수를 작게 하라고 했어요. 주말에는 작게, 주중에는 좀 길게. 왜냐하면 새벽 예배 나와서 읽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주일날하고 월요일 거 읽으려면 길으니까 어느 때는 나도 어느 때는 시간을 놓치기 쉽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주말에 보시면 참 짧게 만들어놨어요. 주말에는 여러분 편리를 위해서. 그래서 새벽 예배를 나오시는 분들은 너무 편한 거예요. 새벽에 다 읽어버리니까. 그렇게 읽어서 여러분 마음에 쌓이고 쌓이세요. 주님이 언제 어느 때 나를 부르실지라도 네 안에 내 말씀이 가득하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고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그 말씀이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했습니다. 1년에 여러분 성경 전체를 일독한다면 나도 모르게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것은 몸에 배었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이 몸에 배었다는 건 습관이 됐다는 겁니다. 눈만 뜨면 일단은 말씀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세상 일을 해도 전혀 늦질 않는데 왜 이렇게 바쁘냐고요. 아침만 되면 제일 먼저 커피밭에 물 붓고 그 끓는 시간에 읽어도 돼요. 그 끓는 시간에 읽어도 되는데 그걸 못 기다리고 그냥 먹고 출근하기 바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출근하나 한 10분만 더 투자해서 하나님 말씀 읽고 짧게 기도하고 그리고 커피 드시고 식사하고 나가도 그날 하루는 더 여유 있게 만들어 주셔요.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건 몸에 배었다는 얘기입니다. 습관화 됐다는 얘기예요. 습관화. 몸에 밴 말씀이 은혜와 진리로 여러분 충만해 보세요. 어떤 말씀을 먹어도 어떤 소리를 들어도 그냥 소화 막 되가 나가는 거예요. 젊은이들 위는 얼마나 튼튼하냐고, 뭘 줘도 소화시키듯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어떤 말을 듣고 어떤 말씀을 들어도 다 소화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그만 단단한 말씀을 여러분 먹었다면 얹히는 거예요. 손가락 발가락도 따야 됩니다. 그러니 젖꼭지가 입에서 떠나가질 않는 거예요. 남미그 목사님 후안 까를로스 목사님이 현대인들의 신앙인들을 보면은 다 유아실에 있는 것 같답니다. 믿는 자들이 다 유아실에 누워 있는 것 같답니다. 그리고 목사는 열심히 우는 아이 입에다 젖꼭지만 자꾸 물려주는 이런 시대라고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했더라고요. 젖꼭지 입에 물고 사니까 쉽게 2단 3단 막 넘어가는 거예요. 왜 2단 3단을 왜 넘어가느냐? 말씀에 기초가 없는 거예요. 말씀에 기초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주식인 성경을 읽고 듣고 지킴으로 복된 저와 이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에서 듣는 언어는 거기다가 믿음의 언어겠죠. 교회에서 듣는 언어는. 그러나 세상에서는 세상적인 언어를 우리는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내가 무슨 말을 듣느냐, 여기에 따라서 내 인격이 형성됩니다. 외적으로 풍기는 분이 있습니다. 외적으로 다 보면 얼마나 인자고 인격적으로 보이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외적으로 풍기는 건 잠시 잠깐이에요. 서로 대화를 나누다 보면 거기서 쌍소리가 막 튀어나오면은 아이고 얼굴하고는 달라, 모습하고는 달라, 그 소리가 딱 나와요. 근데 우리가 외적으로 보니까 아이고 좀 우습게 생겼다라고 그러는데 대화를 해보니까 너무 인자하고 인격스러운 말이 나오니까 아이고 모습하고는 또 달라.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은 겉으로 표가 잘 안 낼 때가 있는데 은혜스러운 사람에게는 그 얼굴이 벌써 써여져 있더라고요. 어떻게 나는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라고. 여러분 얼굴 한 분 한 분 보세요.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다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보더라도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또 보고 싶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 떨어진 사람의 얼굴 한번 보세요. 한 번 보고 외면해요. 언젠가도 그랬죠? 악수하면서 외면하는 사람 왜 그런지 아세요? 얼굴 보니까 두 번 다시 보기 싫은 얼굴이니까, 은혜스럽지 못한 얼굴이니까 악수해가면서 외면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에게 악수하고 외면하는 사람 있으면은 자기 자신을 들여다봐야 돼요. 내 얼굴이 혐오스러운 얼굴인가? 내 얼굴이 은혜 바닥난 얼굴인가? 하시고 여러분 다시 말씀으로 채우시면 여러분 보고 나서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그 옛날 가수 어느 분이 그 노래도 다 있더라고.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그런 얼굴이 여러분에게서 나오셔야만 됩니다. 그런 얼굴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내 인성도 내 성품도 형성돼요. 근데 오늘날에는 골라서 듣습니다. 듣기 싫은 건 안 들어요. 골라서 또 봐요. 듣기 싫은 건 안 봐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지, 젖으면은 그거 가지고 가끔 토닥토닥 한다라고요. 다운로드 받아서 한국 뉴스로 봐요. 여자들이 좋아하는 그 뉴스도 있어요. 마켓에 관계인 얘기들, 디자인에 관계를. 저는 그게 관계를 쭉 땡겨버려요. 왜 안 보느냐 이거야. 나는 볼 필요 없다라고 해서. 근데 우리는 보기 싫어도 봐야 할 게 있고 듣기 싫어도 들어야 할 게 뭐냐? 하나의 말씀이에요. 세상적인 것은 내가 골라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듣기 싫은 건 안 들으면 돼요. 보기 싫은 거 안 봐도 돼요. 그러나 듣기 싫어도 들어야 되고 보기 싫어도 봐야 할 게 뭐냐? 하나의 말씀이에요. 말씀만은 꼭 들으시고 말씀만 꼭 보시기 바랍니다. 내 입술로 읽으려면은 먼저 글자를 내 눈으로 봐야 돼요. 말씀을 보고 읽을 때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이 있죠.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남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을 게 아니라 내 입에서 나오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 입에서 나온 말을 내 귀로 들어요. 내 귀로 들은 말이 내 마음에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도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자꾸 세워져 가는 거예요. 때로는 세상에서 안 봤으면 하는 거 악한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저건 정말 안 봤으면 싶은 악한 형상을 볼 때가 있고, 저 소리는 좀 안 들었으면 좋겠다 싶은 악한 말을 들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때는 내 입으로 읽고 내 귀로 듣고 내 마음에 쌓였던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그 나쁜 형상들을 여러분 씻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필터 역할을 해줘요. 필터, 걸러준다는 얘기입니다. 그 필터가 어디 있어야 되느냐? 여러분, 귀에도 있어야 돼요. 누가 내게 악한 말을 했는데 필터를 걸러서 들은 말이 순한 말이 들어요. 누가 내 앞에서 악한 행동을 했는데 내 눈에 필터를 걸려서 보니까 악하게 안 보이는 거예요. 내 입에도 필터가 있어야 돼요. 내 입에 필터가 있어가지고 막 쏟아져 나가야 되는데 필터에 싹 걸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순한 말만 나가게 만들어주세요. 마음에도 필터가 있어서 우리의 들어오는 것들을 다 정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 눈으로 보고 내 입으로 읽고 내 귀로 들어서, 그러면 나도 모르게 행함으로 이어지는 우리 새날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행함으로 이어질 때 내 마음이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가에 따라서 선한 행실이 나가기도 하고, 무엇이 내 안에 가득 차 있느냐에 따라서 악한 행실이 나가기도 한다라고 누가복음 6장 45절에서 말씀하셨죠.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성경을 내 입으로 읽고 내 귀로 듣고 내 마음을 채우고자 올해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성경 딱 한번 읽는 새날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성경을 여러분 읽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자, 신앙에서도 그리고 인생에서도 그렇잖아요. 지켜야 할 원칙이 있고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원칙을 무시하고 가야 할 길을 벗어나면은 결국 사고 나더라고요. 사고나. 근데 이것을 원칙을 지키고 가야 할 길을 잘 갈 때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무개는 법이 없어서 살 사람이야. 아무개는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사는 사람이야 라고. 기차는 반드시 철길로 가야만이 탈선하지 않고 뒤집어지지 않아요. 넓고 넓은 바다를 항해하는 배도 길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항해사가 아니라서 모르는데 배도 가는 길이 있답니다. 넓고 넓은 창공을 날고 있는 비행기도 비행기 항로가 따로 있다 합니다. 그걸 이탈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배도 비행기도 넓은 바다를 넓은 하늘이라고 제 멋대로 날 수가 없듯이 우리 삶도 원칙과 가야 할 길이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원칙과 가야기를 벗어나면 결국 사고 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떤 물건을 사게 되면은 그 물건 사용 방법이 기록한 설명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조립품, 미국은 거의 다 조립품이잖아요. 가구 하나를 사도 다 조립을 해야 돼요. 조립품은 반드시 설명서를 보고 조립하면은 늦은 것 같은데 그게 빠른 길이에요. 근데 설명서 읽기가 번거로운 거예요. 번거로우니까 설명서를 제껴놓고 내 상식대로, 내 경험대로 그 무시하고 조립하다 보니까 더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서도 제대로 조립도 안 됐어요. 조립은 다 해놓고 보니까 파트가 남는 거예요. 다 해놓고 났는데 파트 하나가 보죽한 거예요. 이건 잘못한 거잖아요. 잘못한 거예요. 자, 신앙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조립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우리는 퍼즐과 같은 인생이에요. 퍼즐은 이미 그림이 다 그려져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이미 다 그려놨어요. 우리는 하나하나 퍼즐을 좀 맞춰가고 있습니다. 조립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조립하고 있는데 여러분, 설명서 없이 한번 조립해보고 퍼즐의 그림을 한번 보지 않고 한번 맞춰보라고 얼마나 힘든가. 우리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조립해 나가는데 조립하다 힘들면은 여러분 설명서 보시면 돼요. 인생의 설명서가 어디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여러분. 그래서 신앙에서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성경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읽는 거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왜 대안이 없느냐 했더니 성경 바로 거기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성경 전체를 믿는 사람은 1년에 한 번은 읽어야 된다라고 잔 맥스웰 목사님은 이렇게 주장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인생의 길이 기록되었습니다. 삶의 복잡한 문제들이 엉켜 있어서 어떻게 풀어나갈까 고민하고 있을 때 바로 그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인생 살면서 조립이 잘 안 된다고, 퍼즐이 잘 안 맞춰진다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설명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설명서가 되어 주십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간에 그 말씀을 읽는 사람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뭘로 주시나? 말씀으로 다시 주셔요. 우리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지혜와 총명과 모사의 재능을 영을 받아가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이 그냥 아무개야 하고 산신령처럼 막 내게 말씀을 주면 얼마나 좋으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으로 읽었더니 지혜와 총명과 모사의 재능의 영을 바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주셔요. 말씀으로 내 안을 채우다 보니까 여러분, 내 안에 가득한 것을 결국 내 입을 통해서 나가고 내 행위를 통해서 다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나를 복된 자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복된 자라고. 올 한 해 여러분 복된 여러분이 되셔야만 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말씀을 내 입으로 읽으셔야 돼요. 내 귀로 들으셔야 돼요. 내 귀로 들려서 가득 채워진 것을 다시 내 입을 통해서 선한 말이 나가야 되고 선한 행동이 나가야 돼요. 그러면 축복된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 여러분,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고 죽이나 먹는 믿음이라면 성경의 기초가 너무 없는 거예요. 성경의 기초가 뭐냐고요. 건물을 지을 때 얼마나 말도 깊이 박느냐고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을 때도 큰 기둥을 깊이 박아놓고 그 위에 집을 지니까 튼튼한 거예요. 근데 기초 없이 집을 지은 걸 사상 누각이라고 하잖아요. 모래 위에 기초 없이 집을 지면 그냥 다 허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분이 그래, 성경에 기초가 없네요 했더니 나는 평생 성경 공부만 한 사람인데 뭔 그렇게 섭섭한 말씀을 그렇게 하시느냐라고.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 보면 성경을 거의 안 읽으셨어요. 성경 공부는 부분적으로 합니다. 전체적으로 다 해나가더라도 부분적이에요. 부분적인 것을 우리는 성경을 읽어놓으면서 그게 기초를 닦아놓으시면 여러분 성경 공부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 한 문도 빠짐없이 다 읽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의 말씀을 경험했다는 건 뭐냐? 성경 말씀 속에서 길을 찾은 사람들이에요. 말씀 속에 길을 찾은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마음에 와닿는 구절을 놓고 이 말씀은 성령님이 이 말씀을 내게 주셨구나라고 그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고 그 말씀이 여러분을 위로하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이때 어떤 말씀을 내게 주시더라도 거뜬거뜬하게 소화시키는 거예요. 거뜬거뜬하게 말씀을 듣고 선한 행실로 나타내는 새롭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보면 그 말씀이 있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는 평탄하고 형통한 삶을 누리고 싶죠? 그거 싫은 분들은 없어요. 올 한 해는 정말 작년에도 평탄했지만 올해도 평탄하고 형통한 삶을, 이게 바로 축복된 사람이에요. 형통하고 평탄한 삶을 얼마나 축복된 삶이냐고요. 올해도 평탄하고 형통된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축복된 사람이냐고요. 이게 결론이니까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이 축복된 사람이냐고요. 성경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런 사람은 누굴까요? 이런 사람은 새롭게 성도 한 분 한 분인 줄 저는 믿고 있겠습니다. 올해는 여러분 찬양도 좋으시고 기도도 좋고 예배도 다 좋지만은 그 속에서 가장 기초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동안에 눈으로 읽었을지라도 한번 입을 열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입을 안 열은 사람은요 죽어도 입을 안 열어요. 그냥 나 눈으로 읽는다라고. 근데 눈으로 읽으면 귀가 안 들려요. 꼭 입술을 열어서 내 귀로 들리게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새해를 우리는 예배로 시작했습니다. 새해 첫 시간에 자정에 우리는 예배로 시작했습니다. 1월 1일 자정에 예배로 시작했으니까 항상 우리 생명의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가지 아니하도록 하셔서 1년 내내 여러분 평탄하시고 형통한 삶을 누리는 복된 새날개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